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험하고 험난한 세대, 기독교가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했던 것이 복음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청년부의 주제는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자 하는 것이 올해 우리 청년부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을 보내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는가, 그것은 각자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삶의 배경 속에서 드러나겠죠. 각자의 분량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것,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그 말씀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세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그냥 자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무슨 우리의 구원이 되고 무슨 구원의 능력이 될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라는 문제가 그 교회의 심각한 갈등이었고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불건강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던 거죠. 바울은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발 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모든 만왕의 왕 위에
자리하게 하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연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먼저 연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화를 이루고 일정 부분 마음을 맞추고 어느 일정 부분 서로 합의를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둘이 셋이 넷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하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뜻이 모아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서로 알아야 하고 서로 신뢰해야 하며 서로 뜻과 마음이 모아져야 해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연합될 수 있는가? 6절에서 설명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또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것과 같이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들에게 오랜 신앙의 전통 가운데 믿어왔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고 믿음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6절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그것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뭐냐?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죄와 함께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서 표현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인간의 죄를 덮어쓰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인 거죠.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예수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건 난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입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안 지어? 이제 죄는 나 이상 너에게 의미가 없어? 그건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그전처럼 죄가 죄를 낳는, 죄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점점 죄가 나한테 불편해지고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9절 말씀처럼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이 비춰지게 된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시 내가 부활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장차 우리는 가게 될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는 장차 그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건 미래적인 얘기예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다시 죽고 나서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장차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게 될 그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죄 사망에 대하여 건짐을 받음으로 이제는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될 그 기쁨을 가지고 힘을 얻고 자유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경험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터득한 우리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전공한 분야가 있고 지금 열심히 몸담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분야만 넘어가서 한 단계만 넘어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미쳐지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큰 기쁨과 능력을 가져다 주겠어요. 우리는 겨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형태 속에서 겨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그런 길이 비로소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함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4절 말씀 끝에 보세요. 4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끝에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8절 끝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9절 끝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러이러한 4절, 6절, 8절, 9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로 묶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냐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그전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었어요?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 능력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걸 총체로 연결해 보면 그것이 그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탄코 사단의 능력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기쁨과 충만한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겨우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죽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길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그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쫄 필요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가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서 못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약했던 그 연합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어떤 길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그런 삶을 살아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었고 죄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되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길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100발자국 가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최소한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연합된 자의 몫인 거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물론 100% 다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려고 해요. 왜 그러죠? 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그분이 우리의 부모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을 통하여 내가 나왔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가족 관계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분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유, 그러면 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 능력을 주셔야 내가 행동하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닮아가고자 하면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뭔가 부딪히고 깨닫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에게로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과 연합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에게로 나아가려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를 드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실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를 주님 앞에 열어드리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열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가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굳이 거부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을 추구하세요. 그러기를 갈망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나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것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중요한 주제, 뭐와 그리스도와 뭐 한다? 연합되어야 된다. 그분의 말을 내가 따르고 닮아가고 도전해가는 그런 닮음이, 그런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 일이 아니구나.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유, 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될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